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덥거나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추워요? 제가 앞으로 반팔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긴팔을 입었더니 내가 좀 덥네요. 오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선택. 이거 아닌가요?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뭐 좋아하세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옛날엔 짬뽕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둘 중 하나, 그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짜장면과 짬뽕이 합해진 게 나오면서 우리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죠. 단순한 인생에 필요한 것들 중에 우리는 꽤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선택의 기준 두 가지는 무엇을 선택해도 사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할 때 그 선택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정해졌다는 건 이미 두 가지를 갈등하고 있다는 건 두 가지 모두 나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한 개가 아예 부족하거나 한 개가 아예 너무 월등하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근데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을 한 다음에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후회를 해요. 왜 후회를 할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거나 내 고민이 덜 했기 때문이거나 더 중요한 건 더 좋았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택을 했을 땐 내가 선택하기에 내게 가장 적합한 겁니다. 이유는요. 그게 이 표현이 조금 어떻게 표현드릴지 모르지만 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갈등을 해요. 이 여자가 좋을까? 저 여자가 좋을까? 저 남자가 좋을까? 저 여자가 좋을까? 그러다 결국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정해야 돼요. 그 남자와 사는 내 수준이 그 남자와 맞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여자와 사는 수준이 나와 적합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게 평안이죠. 근데 그걸 선택하지 못했다고 내가 끊임없이 후회하게 있기 때문에 내게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준이 주어졌다면 일단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동등한 조건이 주어졌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만일에 선택했을 땐 절대 후회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다, 난 행함이 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뭐라고 돼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21절의 본대로 하자면 의롭다함은 뭐로 드러나는 것이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성됐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로 옮겨졌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함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롭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나요? 믿음대로 행하시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되겠죠. 믿음은 행함이 없다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다고 성경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하나 덧붙여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대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믿음이 온전해진 믿음인지 온전하지 않은 믿음인지를 우리는 판단해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말도 다 공감하시죠? 어려운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예, 우리가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온전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직 그래서 행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는 우리는 전혀 문제 삼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합 얘기를 또 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얘기했고 지금 라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한 건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뭐로? 행함으로 말미암아까지 왔어요. 그 다음 라합은 뭐라고 돼 있죠? 25절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에 그렇네요. 라합도 똑같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롭다함은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럼 이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꺼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라합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구별하지 말라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의롭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온전함은 뭐예요? 뭘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은 바치면 안 되고 양은 바쳐도 되고. 지금까지 룰은 그랬거든요. 재물은 양이지, 재물은 소지, 재물이 아들? 아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온전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하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을 안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을 안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믿음이 의롭다에서 넘어서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재물의 기준은 내가 정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기준에서는 양을 바치는 게 온전한 예배라고 말했고, 지금까지 너는 소를, 그것도 그냥 순결한 정결한 소를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아멘할 수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 재물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쯤 되면 다시 질문이 던져져요.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신가요? 그냥 매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누구 중심의 예배냐는 거죠. 나 좋으려고?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을 우리 못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물질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내가 구별된 예배를 드려왔던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11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온전함은 여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라고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형편이 안 돼요. 내 직장 생활이 그거를 허락하지를 않아요. 내 상황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 거? 원래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어떻게 이삭을 어떻게 줘놓고서 그걸 바치라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할 도리입니까? 라고 우린 따지고 든다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걸 온전하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해왔던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다?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순간에 한 명은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생이라? 나를 숨겨줘서?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득이 안 되겠죠. 기준이 아니니까. 근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약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합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때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두 명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아브라함의 의와 라합의 온전한 믿음과 라합의 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이 그거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안 돼요. 환경이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원칙하에서 하나님이 맞다는 것에 우리는 아멘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고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11조 하면은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행함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행하는 건 죽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의롭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절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그 믿음을 가졌대요. 그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행동하래요?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거죠. 네가 감히 뭔데 사람을 판단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 저 사람은 그른 사람, 저 사람은 부자,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누구의 잣대야? 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야고보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느 날 부유한 사람과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차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우리 차를 좀 빼줘야 되나 봐. 잠깐 오셨나 본데? 네.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 때문에 잘 살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됐어야 되는데요. 열심히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차? 네. 이게 답답함이 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행동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11조도 하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가중되고 있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던 그 상황에 핍박은 더 가중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좀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이 있어도 좀 나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좀 덜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그러면 굳이 왜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럴 필요 없지. 그러면서 부유한 사람, 좀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눈이 자꾸 넘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때마침 누군가 꽤 돈 많은 사람이 꽤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그 교회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는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자꾸 그 부유한 사람에게 눈이 갔던 거죠. 3절 말씀 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1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예 절대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은 좀 늘 말씀드려요. 상대적인 가난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오늘 하루의 양식이 없는 사람 말하잖아요. 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 보고 발등상에 앉아있으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의 눈에 눈높이의 믿음의 행함은 그 차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진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선택이 아닌 당연한 상황입니다. 내가 누구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나는 도대체 누굴까? 그걸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5절에 그 부유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참 재미난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부욕해 하셨다고. 그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나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부유하게 된 이유를 너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의 부유함은 너희의 가난함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부유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부욕해 하셨다고. 이 부욕해 된 기준 방법은 뭐죠? 이 사람이 부자가 된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사람을 부욕해 한다는 거죠. 너의 능력과 달란트가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너의 가난함을 내가 택해서 그 믿음을 보고 부욕해 하는 것을 너는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왜? 나도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너의 그 가난함을 내가 들어서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부욕해 해줬는데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왜 너와 같은 형편임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가 중요하죠.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부욕해 했다는데 그럼 부요함이 뭐냐는 거예요. 부요함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나라. 다시 표현하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기에 가난함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부유함의 기준의 시작은 누구신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나의 가난함의 시작은 나였다면 그 부유함의 시작은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더 중요한 말은 그 부유는 하나님이 주신 상속물이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유산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거. 물론 그렇죠. 잘하는 아들에게 유산 주겠죠. 못하는 아들에게 유산 주진 않겠죠. 우리 가업을 말아먹을 아이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속은요,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예요. 그래서 부유함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엄청나게 노력했고 엄청나게 부유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준 선물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준 거라는 거죠. 네가 내 상속자인 것 때문에 준 것이지 네가 잘나서 받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재벌집 아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지 내가 재벌이냐고, 그 말을 하는 게 맞다고.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지 내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면 나도 부유한 거죠. 왜? 그 상속이 내게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그의 믿음에 따라서 그 부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사랑받아 가난을 벗어나 믿음으로 부욕해 되어 약속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나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게 시작이 되면 우리는 잘난 척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단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자유로워지라는 것은 물질을 무시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물질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난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기독교인들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여야 된다니까요. 잘 살아야 돼요. 권력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권력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소리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권력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물질과 권력이 자유롭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거니까 마음껏 쓰라 하시면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용기예요. 왜 부자들처럼 누리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당연히 누리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상속물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죠. 바치려면 까짓 거 바치죠 뭐. 그거 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구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신 그것에 대한 자유한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 야고보 기자의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라고 했을 때 그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셨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은 그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부욕해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욕해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 누구도 내 생각으로 구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다. 앞으로 우리 교회 내에선 이 말이 명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의 부유도 나의 가난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단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채우고자 하는 자는 부유하게 될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부유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을 주신 하나님께 동일하게 보답하는 방법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를 같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